사랑하는 우리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건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 따라서 올 연말에 입당하겠다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준비합니다. 특별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대광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때쯤 우리가 꼭 점검하고 가슴에 품어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진정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를 생각하는 말씀을 사도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 한 교회 한 교회를 지나가면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교회는 역사상 나타난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도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마는 그 성전 기둥이 제가 아름드리 팔로 이렇게 안아도 부족할 만큼 큰 성전 기둥으로 세워진 그런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성전입니까? 힘이 있었어요. 일도 많이 했어요. 역사상 나타난 교회 가운데 가장 큰 일을 많이 한 교회가 사실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신앙의 경각심도 뛰어났어요. 이단들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발붙이지 못하도록 법리적으로나 여러 부분에 차단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순수성,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내는데 역사상 어떤 교회 못지않은 역할을 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큰 교회, 그 시대와 그 주변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일을 했던 교회, 신앙의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다고 발버둥 쳤던 교회, 어찌 보면 우리가 사모하고 소원하는 교회 모습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사도 요한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칭찬보다는 책망의 말씀이 더 아프게 들린 교회였어요. 일도 많이 하고 규모도 크고 영향력 많이 끼친 에베소 교회에 너희 인내와 그 신앙의 경각심도 내가 다 아노라.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있다. 아무리 일 많이 해도,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아무리 신앙의 경각심을 가지고 진리를 사수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놓친 것 있다. 그거 없으면 교회 아니다. 그거 없으면 내가 다 무너뜨리리라. 내가 다 망하게 하리라. 흔적도 남기지 않으리라.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신앙 고백이요. 뜨거운 첫사랑이요. 그 첫사랑의 설렘과 감격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 감격으로 큰 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쓸데없다고 하는 경고였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다시 확인하고 회복해라. 다시 원상태로 그 가치를 되찾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무너뜨리리라. 망하게 하리라. 경고하셨어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그 중동 지역에 지진이 많이 나니까 지진에 의해서 그냥 무너진 거다. 그 사실 에베소 교회는 무너졌어요. 기둥만 나뒹굴어요. 터만 덩그러니 있어요. 그 큰 교회가, 그 많은 일 했던 교회가, 그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진리를 사수하겠다는 교회가 무너졌어요. 없어졌어요. 설교자인 저는 많이 묵상합니다. 여러분께도 같이 한번 같이 고백하면서 나가기를 원해요. 진정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어디서 떨어졌는가, 어디서 이 첫사랑이 사라졌는가, 그거 회복하고 다시 일깨웠다면 비록 지진이 나가지고 무너졌다 할지라도 더 큰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셨을까? 비록 큰 재앙이 와가지고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더 역사 위에 반듯하게 세워져가지고 모델이 된 교회가 되지 않았을까? 근데 긍정적인 모델로 세워지기보다는 다 흩어지고 깨지고 무너져가지고 기둥만 나뒹굴고 있는 부정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교훈해요.
너희가 세우기 원하는 교회를 할지라도, 너희가 지금 사역하는 교회를 할지라도, 아무리 크고 아무리 경각심이 있는 교회를 할지라도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라. 에베소 교회의 교훈을 잊지 말라. 우리는 각자 교회입니다. 우리 신앙고백 가운데 모여가지고 대광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더 큰 교회를 우리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전 지을 때, 그래서 간절히 우리가 시간마다 예배 때마다 기도문으로 같이 고백하는 거, 오직 믿음으로, 오직 헌신으로, 오직 충성으로만 감당해야 우리 각자가 이 성전 건축의 간증자가 될 수 있어요. 간증자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큰 기둥에 성전을 세운다 할지라도 무너져버린 에베소 교회의 그 모습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 오늘 두 번째 교회가 우리 앞에 나오는데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8절부터 11절까지 성경 기절로 봐도 몇 절 안 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7교회 가운데 책망받지 않은 2교회 가운데 첫 번째 나온 교회입니다. 비록 규모는 크지 않아도,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엄청난 규모의 그런 사역 감당하지 않아도 이 서머나 교회는 칭찬받아서요, 책망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만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봐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시편 27편을 가보면 마음이 뜨겁고 감동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해요. 그리고 시를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함으로 애절하게 하나의 소원을 이해해요. 내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서머나 교회나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야 될 그 평생에 한 가지 소원,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높은 지위 얻는 것도 아니에요. 많은 군사를 얻는 것도 아니고요. 화려한 환경을 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진짜 한 가지, 이거 꼭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딱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고백했는데, 우리 알잖아요. 다윗은 왕입니다. 다윗은 다 가져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필요한 것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다윗이 딱 한 가지 소원, 하나님 이 한 가지 소원을 좀 들어주세요, 간절히 기도한 게 이거였어요. 뭐냐면, 들어보실래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 집에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아침에도 저녁에도 낮에도 성전을 집 삼고 와서 시간 되는 대로 와서 엎드린 분들 제가 봐요. 참 부러운 분들이에요. 내 평생에 주의 성전에 살면서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 두 번째는 이렇게 연결이 돼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소망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간증거리들이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들이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아름다움,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어디서요? 성전에서요. 찬양하는 자들이, 고백하는 자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서로 드러내는 공동체,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 바로 납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뜨거운 첫사랑으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이신 열매입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나누고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충만한 교회, 그 현장에 내가 주인공으로, 내가 그 은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다음에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해요.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을 사모해요. 돈 세는 게 아니고, 세상적인 자랑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여호와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것, 여호와의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주의 성전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단 하나의 소원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한 가지 소원 말하시오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거 얘기하실랍니까? 27편 4절에 있는 다윗의 소원과 여러분의 소원은 차이가 날까요? 같을까요? 오늘 본문에 서문화 교회 현실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서문화 교회는 가난했어요. 서문화 교회는 궁핍했다. 물질의 어려움이 많았어요. 서문화 교회는 거기다가 비방을 받는 일이 많았어요. 비난받는 그 아픔에 비난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의 화살을 가슴에 맞아가지고 통증이 많은 교회가 서문화 교회입니다. 가난하다고, 약하다고, 별 볼 일 없는 심령이라고. 그래서 비난받고 비방받는 아픔이 가득한 공동체가 사실 서문화 교회였어요. 서문화 교회는 거기다가 고통이 많았습니다. 환난이 많았어요. 우리 같이 얘기합니다마는 부부싸움도 물질이 여유가 있을 때는 2번 싸우고 1번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번도 안 싸울 부부싸움인데 물질이 좀 없고 상황이 좀 궁핍하다 보면 싸움이 늘어가잖아요. 그냥 잔잔하게 얘기할 것도 큰 소리 나기도 하고 얼굴 붉히지 않아도 될 것도 궁핍하면 사람이 좀 강팍해지기도 하고 막 예민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언제 싸우나요? 언제 큰 소리 나나요? 여유 없을 때요. 근데 물질의 여유가 아니고 믿음의 여유, 환경의 여유가 아니고 신앙 고백의 여유, 사람으로 통해 오는 환경이 아니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통해 오는 그 감격과 뜨거운 사랑의 그 고백이 내 가슴에 충만하다면 상황이 달라져요. 제가 지난 주간까지 제가 노회장 사역하기 때문에 우리 노회 4개 시찰이 있습니다. 노회 임원들과 더불어 시찰에 속한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간담회 형식으로 삶을 나눴어요. 얼마나 아픈 얘기들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쓰리고 눈물 나는 상황, 눈물로 고백하는 분 얘기도 들었어요.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마음속에 일어난 피해의식과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갈등 막 쏟아낸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2가지를 크게 교훈받고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는 복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목사님들도 저러는데, 목사님들도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분노를 표출하고, 목사님들도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목사님들도 마음속에는 서운함을 막 이렇게 쏟아냈는데, 목사님 나도 그러는데 성도들이야 어찌하랴, 성도들이야 오죽할까, 그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서문화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어요. 저는 그 장면 속에 아무것 없어도, 환경이 갖추지 않아도 당당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사명자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 품격을 유지할 수는 없을까? 비록 약한 교회에 다ним하는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용장답게 품격을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잠잠히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은 나올 수 없을까? 제 자신을 본 거예요. 여러분, 언제 진짜 믿음이 필요하나요? 언제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하나요? 건강 없어도 여유로울 수 있는가? 물질 없어도 당당할 수 있을까? 젊음 없는 늙음하게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믿음의 능력이 뭡니까? 믿음의 가치가 뭡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실제 삶에 무엇입니까? 언제 진정 믿음의 빛은 세상 어둠을 몰아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서머나 교회는 그 모든 것이 사실 없었어요. 궁핍한 데다가 비난받는 데다가 더 얹어진 아픔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장차 너희에게 고난이 임할 거다. 세상 가치로 보면 소망이 안 보여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앞도 뒤도 꽉 막힌 상황이.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서머나 교회는 이깁니다. 서머나 교회는 가장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들로 비춰집니다. 우리 교회를 봅니다. 앞으로 한번 다시 한번 봐주실랍니까? 저는 담임하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 대한 소원을 이렇게 갖습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가장 행복한 성도 되는 비결은 뭘까? 언제 가장 이 세상에 성공한 자이고 가장 신앙생활 멋지게 잘한 사람들일까? 자기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요. 생명을 내놓고 사랑할 수 있는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요.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의미를 만난 사람이요. 누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해요. 목숨 걸고 이 얘기입니다. 생명 내놓고 이 얘기입니다.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 제일 복받은 사람 누구일까요? 목숨을 걸 수 있는 일을 만난 사람이요. 목숨을 걸 수 있는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요. 곧 하나님 만난 사람이요. 그 신앙의 본질을 깨달은 사람이요. 돈 때문이나 환경 때문이나 세상 가치 때문에 울고 웃는 사람이 아니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신앙 고백으로 만난 사람이요. 언제 신앙이 빛난다고요? 언제 예수 믿는 가치가 드러난다고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환경을 맞닥뜨렸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헌신합니까? 누가 온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 고백 가운데 있는 사람이요. 이 가치 때문에 고민했던 사람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하박국입니다. 하박국도 갈등했어요. 고민했어요. 환경도 그랬고요. 물질도 그랬고요. 모든 되어지는 상황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반론 제기합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은혜가 임했잖아요. 그리고 3장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토해냅니다. 곧 서머나 교회가 채웠던 신앙 고백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아도 물질입니다. 밭에 먹을거리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양간에 우리의 소나 양이 없어도 근데 그때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감격한다고 그랬어요. 그때야 진짜를 찾았다 그랬어요. 오늘 장로님이 우리 교회 이렇게 오셔서 같이 예배 드시겠다. 우리 김파루 장로님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오늘 못 오십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김파루 장로님을 이렇게 신방하고 그분이 제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요즘 제가 신앙이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제 믿음이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건강하지 않고 아내된 고 정권사님을 보내고 젊음이 아닌 늙막에 완전히 물질이나 세상 가치 의지하지 않는 이 상황 되니까 믿음이 진짜 뭔지 알겠습니다. 제 신앙이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고백하는 거 들어봤어요. 여러분 역시 물질 자랑하십니까? 환경 의지하십니까? 세상 가치 때문에 울고 웃는 그런 단계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진짜 기쁨을 아직 모르신 거예요. 아직 그 단계라면 진짜 여러분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분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는 대충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우리가 속고 유혹받는 게 뭐냐면 대충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아마 거의 대부분이 저를 비롯해 대부분이 대충 하실 거예요. 죽도록 충성했는데 은혜가 임하지 않았던 분 계신가요? 생명을 걸고 헌신했는데 마음에 기쁨이 솟지 않았던 분 계신가요? 왜 그럴까요? 죽도록 충성하지 않아서요. 그러니까 헌신해라, 충성해라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요. 사실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요. 가장 행복한 사람 되는 비결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뻐했어요. 이제는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으나 사나 나는 여호와의 것이라 고백했어요. 그 사람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건 말세가 되면 앞으로 우리가 세워야 될 교회는 이런 교회 되어야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고백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리라.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원들에 제가 여쭙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관점에 이번 주일 찬양 준비하셨나요? 저희 딸도 여기 앉아있는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죽도록 충성하는 마음으로 연습하고 준비하고 또 설레는 마음으로 이 찬양대에 앉기를 소원한 거 제가 죄송합니다. 저 딸 옆에서 보니까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러고 앉아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고백으로 사역을 감당하든 헌신을 하든 성도를 대하든 그런다면 감동 안 올 사람이 있겠어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고백을 받은 사람이요. 그 예수님 만난 사람이요. 그 신앙 고백을 토해낼 수 있는 사람.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무엇을 주저하리요?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가 내 편이시니 여호와가 나와 동행하시니 내가 그 무엇을 주저하리요?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이 고백하는 사람 교세가 좀 작다고 그냥 피해의식에 있고 모이는 숫자가 좀 작다고 그냥 기가 죽고 저는 그게 믿음 본질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 젊어서도 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 내 노년에도 하나님 되어주시고 내 어린 시절에도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내 백발이 돼서도 나와 동행자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 두렵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할 가치가 그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감동이 없어요? 왜 교회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없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고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하는 것,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가 기관이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평생의 주의 성전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이 나 하나의 소원입니다. 말할 수 있는 우리 될 줄 믿습니다.
무화과가 무성하지 않아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 양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찬양하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세워야 될 믿음의 성전은 에베소 교회와 같이 아름드리 돌기둥 세우는 그런 성전 아닙니다. 첫사랑이 회복되고 죽도록 충성하는 감격이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